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강인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드리면 어떨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까? 네. 마음에는 확신하는 것 같지만 뭔가 또 확신이 들지 않는 그러한 느낌이 들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는지, 또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 삶은 또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사마리아인들 성령을 받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 안에서 또 성령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시몬이죠. 그러면 사마리아인들은 어떠하여서, 그들의 믿음은 어떠하였기에 성령을 받았는가? 바로 예수를 그들은 온전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유대인들만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유대인들의 그 사상은 어떻습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이고 그들을 개같이 여겼습니다. 그들은 구원받는 존재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음으로 그들은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에게 빌립이 복음을 전하니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냅니다. 그들에게는 아직 성령의 임재가 일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물세례만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러자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사도행전 1장에 일어났던 유대의 그 예루살렘에 모여서 온전히 기도에 힘쓴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이 사마리아에도 일어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 구원은 차별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팀켈러 목사님도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본 사람이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오늘 사마리아인들도 그렇습니다. 이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는 지식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자 그들은 예수를 믿고 그들에게 안수하였을 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이유,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고 돌아가셨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믿는 우리에게 이미 성령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 다시 말하면 이 성령 충만함은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성령 세례 한 번 받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령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듯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부르짖고 날마다 그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우리는 힘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시몬은 성령을 받지 못했을까? 왜 베드로에게 책망을 받았을까? 바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 성령을 이용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인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지만 그 역시 성령을 받기를 사모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이는 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자기의 유익, 자기의 야망을 이루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의 삶을 보면요, 그는 마술사였습니다. 마술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을 현혹하여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사람이죠. 그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자가 빌립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를 알게 되었고 이제 믿는다라고 선포하고 그는 빌립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를 베푸는 그 자리에 그도 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안수할 때에 성령의 권능을 행하는 것을 그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그 마음 가운데 예전에 그의 모습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 지식으로는 알았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 그 보혈의 능력이 내 것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야망을 위해서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도 이 성령의 권능을 받게 해달라. 그리고 이를 위해서 내가 돈을 지불하겠다.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것, 우리가 어떠한 대가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도 보면 때로는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만 성령을 받는다,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무언의 그 인식이 있습니다. 그럼에 있어서 오늘 이 시몬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내 모습 가운데는 어떤 이 대가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없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우리는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 이유가 나의 어떠한 목적, 내 유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라고 이를 위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바로 회개하는 자입니다. 시몬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우리의 모습이 종종 보이죠.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때론 기도할 때에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에 보면 목회자로서 어떤 목회를 잘하고 싶다, 또 어떠한 것을 이루고 싶다, 이를 위해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지, 그런 의미에서 종종 구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냥 책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 돈과 망할 것이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회개를 하면 내가 구원을 할 것이다. 회개하는 자에게 다시 그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성령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회개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지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마다 담임 목사님이 기도에 처음 시작할 때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때 가장 처음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왜 회개를 위해서 먼저 기도할까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그냥 바로 기도하면 되는데 왜 회개를 먼저 우리가 간구하면서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할까요? 바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이 죄에 대한 문제가 우리가 해결되고 내 마음 가운데 정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걸 구하는지를 다시 돌아보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그 목적이 바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살아가기 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 구함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구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말씀 보면요,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어요.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책망하고 질책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용서에 대한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용서에 대한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구할 때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온전히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 있어서 얼마나 요즘 기도하기 좋습니까?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도 기도하지만 우리가 저녁마다 또 기도의 자리가 있죠. 저녁마다 또 우리가 나와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그래 성령 충만을 받아서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사상을 내가 받아들이고 타협하며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세상과 구별되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날마다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것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다시 성령의 임재로 우리의 삶에서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제13차 자녀와 함께하는 성령 기도회를 통하여 신앙의 공유와 전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 성령 충만함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한 것이 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다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어 아버지 이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를 살아가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늘 저녁에 있는 제13차 자녀와 함께하는 성령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공유와 전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매일 밤 있는 아버지의 기도의 집 여름 사역을 위한 찬양과 기도의 밤을 통하여서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 성령 충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충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간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다하여 주셔서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매일 밤 나와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기도의 집 여름 사역을 위한 찬양과 기도의 밤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가 나와 능력 있는 그리스도를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제13차 자녀와 함께하는 성령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신앙의 공유와 전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